오늘 이제 우리가 다루는 내용은 은혜의 방편 중에서 성례 가운데서도 두 번째 주제인 성찬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자체가 중요한 것보다 그것을 우리가 무슨 뜻인지를 제대로 말씀을 통해서 알고 믿음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고, 궁극적으로는 성령 하나님이 은혜의 방편으로 우리 안에 사용해 주실 때 이것이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하는 것, 우리가 그래서 살펴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성찬에서도 마찬가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면들이 이제 다른, 좀 우리와 신앙이 다른 데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면 이런 면에서 확연한 분명한 차이가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세례와 성찬을 좀 비교해 보면, 세례는 지난 시간에 배운 대로 세례는 단 한 번이면 됩니다. 유아 세례를 받은 경우에는 중학교 3학년 나이가 될 때 자기의 신앙 고백을 성도 앞에 묻고 답하면, 거기서 답변이 되면 이제 정식 세례교인으로 받아들이게 돼요. 이걸 우리가 입교식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를 받은 경우에는 중학교 3학년 정도 나이가 될 때 입교식을 통해서 거기서 통과가 되면 정식적인 세례교인이 되는 것이고, 심지어는 천주교회에서 세례를 받는 경우에도 그 세례를 다시 받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개신교와 신앙의 고백이 다른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내용들을 확인하고 역시 그 세례 받는 것은 그대로 우리가 인정한다는 겁니다. 세례의 형식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물로 씻는다라는 의미를 담고서 물로 세례를 베풀게 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중요한 영적인 의미는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 거듭났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약속의 내용이 인쳐진다 하는 사실이 세례에 있어서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는 단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한 번이면 충분하고, 그러나 이에 반하여 성찬은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새로운 하루를 맞을 때마다 밥을 먹으면서 하루에 살아갈 힘을 공급받아서 계속 양식을 먹는 것처럼 성찬은 계속 자주 할수록 좋다, 그리고 계속 반복한다 하는 의미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렇게 하라 우리에게 명령하신 내용입니다. 이 성찬의 목적은 믿음을 강화하는 겁니다. 우리를 신앙으로 더 양육하게 하고 그리스도에게 더 우리를 가까이 다가가게 해서 우리의 신앙을 양육하고 성장하는 데 중요한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성찬을 참여하면 믿음이 생긴다 이것도 아니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했던 것처럼 세례를 받으면 나중에 언젠가 믿음으로 돌아오겠지요 이것도 아니다 그랬습니다. 반드시 믿음이 확인될 때 그 확인된 증표를 바탕으로 해서 세례를 베풀고, 또 이런 세례를 받은 사람이 성찬에 참여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조건이 아니라 확인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참여하게 되는 거룩한 예식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성찬에 대한 소리문답의 내용은 두 개의 물음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하나는 성찬이 무엇입니까? 라는 물음과 이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게 될 때 요구되는 중요한 자세가 뭘까 하는 것에 대한 물음입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주의 성찬이 무엇입니까?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주의 성찬은 성례로서 그리스도의 제정하심에 따라 떡과 포도주를 주고받는데, 이것에 의하여 그의 죽음이 나타나 보이고, 합당한 수찬자는 신체적이고 육체적인 방식이 아니라 오직 믿음에 의해서 그의 몸과 피에 그의 모든 유익과 함께 참여하는 자로 만들어져
영적인 양육에 이르고 은혜에서 성장합니다. 예. 소리문답의 내용은 성찬에 대해서 묻고 간략하게 답변하지만 그 내용이 좀 길게 주어져 있죠. 이 내용들을 조금씩 정리해 보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 성경 구절, 우리가 시작하면서 읽었던 고린도 전서 11장 23절로 26절 말씀 많이 들어봤죠? 언제 들어보셨습니까? 성찬식 할 때 많이 반복적으로 읽어드리는 부분이죠. 내용을 한번 다시 눈으로 한번 보세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설명해 주기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떡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친히 제정하셔서 제정하신 대로 우리가 이 성찬을 집행하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고린도서 10장 16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떡과 포도주의 중요한 의미를 설명해 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닌가?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닌가? 이 말은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고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모든 성례에는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 요소는 무슨 표시로 그렇게 하느냐 하는 겁니다. 표란 한마디로는 표 혹은 표징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치는 게 있어요. 인친다는 말은 보장한다, 확증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확증하고 보장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성찬에서 이 표라고 하는 게 뭐냐? 떡과 포도주라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떡과 포도주가 하나의 표가 된다 하는 것이고 이 떡과 포도주는 그럼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해 준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인치고 약속하고 인치는 것이 무엇이냐 할 때는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세 가지 정도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통해서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것을 약속하고 인친다. 아까 오전 시간에도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초라하고 또 고난받는 삶을 살아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랬습니다. 겨울에 나무가 다 시들시들하고 또 앙상한 가지가 남는 것 같고 다 죽어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계절이 지나가면 거기에 싹이 나고 잎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지고 있는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생명을 발휘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자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한다 하는 것은 우리가 그의 몸과 피를 통해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하는 사실을 성경이 약속하고 인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두 번째, 우리와 주님과 하나가 되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인칩니다. 우리가 되게 지금도 그런 관습이 있죠. 우리가 좀 잘 모르는 사람을 만나게 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한번 식사하자고 그래요. 왜 그렇게 식사하자고 할까요? 밥 한 끼 때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죠. 식사한다는 얘기는
함께 식사하면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교통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밥을 같이 먹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소통하고 의사소통하고 서로 관계가 돈독해지는 일이 있는 거죠.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의 몸과 피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것은 그분과 우리가 뗄 수 없는 교제 안으로 우리가 초대되었다 하는 사실이고, 그것은 주님과 우리와 뗄 수 없는 연합에 속하게 되었다는 것을 약속하고 보증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확인해야 될 게 뭐예요?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 이걸 믿음으로 마음에 계속 생각하게 돼요. 나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영생을 가진 사람이다. 내가 비록 이 땅에서 다른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사는 것처럼 보여도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어서 장래 내게 주실 그 영광스러운 약속이 내게 이루어질 것이고 나는 그 약속에 참여할 자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증하는 것이 필요하죠. 주님과 나와 뗄 수 없는 연합. 때로 우리는 그 연합이 부담스럽다고, 그게 걸리적거린다고, 좀 없었으면 좋겠다고 우리는 뛰쳐나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분이 우리와 맺으신 언약은 그분이 절대로 그 연합에서 깨어지지 않도록,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세 번째, 이 떡을 함께 떼고 나누는 성도들이 식구다 이 말입니다. 식구. 믿음의 식구. 하나님의 권속이다. 성도들과 다른 성도와 나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고 한 자매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인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게 될 때 이러한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서 이러한 내용에 합당하게 우리 자신을 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더 생각할 수 있다면 그거죠. 우리의 몸이 마치 떡과 음료를 통해서 우리의 몸이 계속 생명을 유지하고 존속하고 계속 생명의 활동을 하게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영적인 식탁에서 그의 몸과 피를 우리가 함께 참여하게 되면서 우리의 영혼이 계속적으로 자라가고 성장하게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성찬을 여러분들이 참여할 때 그 참여해봤자 뭐 별것도 없더만 뭐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이 성찬에 참여할 때 미리 한 주간 전에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잖아요. 한 주간 잘 돌아보고 준비하자고 하는 것은 이런 내용들을 잘 살피고 또 참여할 마음을 갖는 것이고, 또 이렇게 우리가 참여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그 은혜대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힘을 기울이는 자세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하는 사실이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내용은 이 성찬에 대한 다른 견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냥 여러분들에게 제목만 붙여놨지만 사실 이 문제는요, 굉장한 오랜 시간의 논쟁이 있으면서 이 성찬이 정말 무슨 뜻이냐 하는 것에 대하여 오랜 논쟁 속에서 결국은 서로 일치되지 못해서 갈라지게 되는 경우들이 생길 만큼 이 성찬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암시해 줍니다. 크게 우리가 네 가지 정도의 견해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로마 카톨릭, 오늘날인 천주교의 입장입니다.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말씀보다도 성례가 더 중시돼요. 중요하게 여겨요. 우리는 말씀은 그 자체로서 충분하다. 그러나 성례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 뒷받침되어야만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장은
말씀은 그 자체로서 우리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우리의 믿음이 계속 자라가도록 계속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돼요. 성례는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키는 수단이 아니라 이미도 우리에게 있는 그 믿음이 계속적으로 자라가도록 하는데 유익을 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성례는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믿음을 더 강화하는 면에서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이 성례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반드시 말씀의 안내를 받을 때 이 성례가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준다는 겁니다. 이 말씀과 동떨어진 성례는 안 된다 하는 사실이에요. 반면에 로마 가톨릭에서는 반대입니다. 말씀보다도 성례를 더 우선시 여겨요. 그 이유는 이들이 화채설을 믿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화채설이 뭐냐? 델화자 몸체자를 씁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된다라고 주장하는 견해입니다. 그럼 뭘 그렇게 주장하느냐? 신부가 이 떡과 포도주를 높이 들어올려요. 들어올려서 이것이 나의 몸이다 라고 말하는 순간 그게 실제적으로 이 떡과 포도주가 실제적으로 주님의 몸이 되고 주님의 피가 된다라고 믿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화채라고 말하는 거예요. 화채. 실제적으로 떡이 주님의 몸이 되고 피가 주님의 보혈이 된다라고 믿고 가르치는 겁니다.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포도주 같은 경우는 액체이기 때문에 이 포도주가 쉽게 이렇게 쏟아질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로마 가톨릭에서는 포도주를 일반 신자들에게 주지 않습니다. 왜냐? 그게 신부가 들어서 이게 주님의 피입니다 하는 순간 실제로 주님의 피가 된다고 믿고 가르치기 때문에 주님의 피를 우리가 먹으면서 흘리거나 떨어뜨리면 이거 얼마나 경거망동한 행동이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일반 신자들에게는 이 포도주를 주지 않아요. 이 포도주는 사제가 마시고 떡을 주는데 떡은 뭐라고 그러냐면 성체라고 합니다. 그 뜻이 뭘까요? 거룩한 몸이다. 떡은 떡인데 우린 떡은 떡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떡은 주님의 몸을 상징한 거다. 그러니까 표시와 같아요. 표지판 것 같아요. 이 떡을 보고 이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그분의 몸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떠올려 주는 건데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 떡이 실제로 뭐가 되느냐? 성체라고 부른다는 것은 주님의 거룩한 몸이 실제로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찬에 참여하게 될 때 온전하게 참여는 못하죠. 왜? 포도주는 그들이 마시지 않습니다. 성체만 받아요. 성체만 받아도 그게 뭐라고 믿는 거죠? 내가 주님의 실제적인 몸을 받아서 먹는 거니까 여기만 참여하여도 내가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면 이게 논리적인 모순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에서는 말씀이 없어도 뭐가 중요하냐면 이 떡이 사제가 이것이 주님의 몸입니다 하는 순간 실제 주님의 몸이 되기 때문에 이 몸이 된 성체를 먹으면 죄값 지고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몸을 먹었는데 지옥 간다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뭐가 중요하냐? 그거 자체를 받아서 내가 먹는 게 중요해요. 왜? 실제로 주님의 몸이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천주교에서는 어디로 많이 이 신앙의 무게가 흘러가냐면 이런 형식, 보이는 형식을 내가 참여하고 거기에 하는 것이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와 다른 차이점이 있다 하는 것 우리가 알게 되고요. 그렇다면 두 번째 공제설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한자말이죠. 함께 있다라는 말로 이제 표현한 거죠. 함께 있다. 종교개혁자였던 루터가
이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종교학자 루터는 모든 면에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선생님이에요. 우리 개신교회 아주 훌륭한 선생님이 되는 게 맞지만 특별히 성찬에 있어서는 분명히 견해가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루터는 뭘 주장했느냐? 그리스도께서 성찬을 거행하는 곳에 실제로 임재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 말이 좀 더 설명이 필요한데 우리가 예수님을 말할 때 두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죠. 두 본성. 그 두 본성이 뭐예요? 하나는 하나님 되심. 이걸 신성이라고 말해요. 또 하나는 사람 되심. 이걸 인성이라고 한자말로 말합니다. 예수님은 신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주 중요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신성으로서는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본래 하나님이시죠.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예를 들어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같이 가고 있어요. 그럼 주님이 가버나움이라는 거 많이 들어봤죠?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동시에 주님이 거기에 계실 수는 없어요. 뭐로? 몸으로. 몸을 가신 분으로. 그분이 갈릴리 바닷가를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실 때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또 거기에 똑같이 몸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여기도 주님이 계시네?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몸으로 가버나움에 계시지 않는다 그래서 그럼 가버나움에 있는 일을 예수님이 모르신다라고 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렇죠? 예수님은 갈릴리에 계시니까 가버나움에서 그의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일을 겪는지를 예수님 모른다 이렇게 말하면 그분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몸으로는 함께하지 않으시지만 그는 하나님으로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거죠. 이게 이제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몸으로 금방 말씀드렸듯이 갈릴리 바다를 배 타고 지나가시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갑자기 거기서도 동일하게 그 주님이 거기서 계신 게 아니라 그분은 지금 갈릴리 바다를 제자들과 함께 건너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성, 사람 되심과 하나님 되심은 완전히 떼어놓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히 구별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귤 자주 드시죠? 귤 껍질을 까서 귤을 딱 먹으려고 하면 그 껍질 안에 뭐가 있어요? 알맹이들이 몇 개 있잖아요. 제가 몇 개인지는 안 세봤어요. 몇 개 있어요. 알맹이들이 몇 개라는 거를 다 구별할 수 있어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과 사람 되심을 동시에 가지고 계시지만 이 사람 되심과 하나님 되심이 아주 이상하게 막 뒤죽박죽 돼 있는 분이 아니라 분명히 구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요걸 이제 참고적으로 이야기하면 조금 이건 듣고 지나가도 돼요. 칼케돈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어요. 그 지역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한때 딱 모인 적이 있습니다. 모여가지고 뭘 얘기했냐면 예수님의 사람 되심과 하나님 되심을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해해야 되느냐 했을 때 이거에 대한 얼마나 많은 논쟁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 칼게돈에서 범종교 회의가 있어요. 그 종교 회의를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은 이런 관계다라고 확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만들어진 신조가 있어요. 무슨 신조일까요? 무슨 신조일까요? 칼케돈 신조라고 불러요. 우리 사도신경 우리가 예배 때 암송하는데 사도신경만 있는 게 아니라 니케아라고 하는 곳에서 종교회의가 일어나서 신앙이 고백돼요. 공적으로.
그걸 니케아 신조라고 불러요. 칼게돈 지역에서 또 한 번 이런 종교 모든 선생님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성경이 뭘 말하느냐를 서로 확증하고 확인해서 고백한 게 바로 이 칼게돈 신조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혼합이 되거나 이렇게 막 섞여서 뒤죽박죽 되거나 하는 것이 없고, 신성이 인성에 의해서 변질이 되거나 혹은 인성이 신성에 의해서 변질이 되고 하는 일들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분명히 구별이 되면서도 분리되지 않는 그런 특별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정리해요. 조금 어려운 이야기지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루터가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실제적으로 이 성찬에 하게 될 때 예수님의 두 본성이 신성과 인성, 특별히 인성조차도 신비로운 방식으로 예수님이 인성으로도 그 떡과 포도주에 함께한다라고 주장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공제라고 말하는 거예요. 공제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 고백에 의하면 예수님은 어디 계셔요? 몸으로 어디 계셔요? 어디 계셔요? 어디 계셔요?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계신다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거기 계시다가 장차 오셔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분명히 몸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몸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그 몸은 우리가 똑같은 몸은 아니에요. 신령한 몸이라고 그러죠. 그 몸을 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보지 못합니다. 왜냐?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루터는 뭐라고 말했냐면 이 성찬에 참여하게 될 때 주님의 몸도 신비한 방식으로 여기에 온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많은 격렬한 논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의 입장이 뭐냐? 우리가 믿는 이 성찬에 대한 이해가 뭐냐 하면 예수님이 분명히 그 성찬에 임재하시는 건 맞는데 그분의 몸이 여기에 함께 오시는 것은 아니다. 그분은 지금 몸으로는 하늘에 계시다. 그러나 그가 가지고 계신 하나님 되심으로 우리가 성찬의 믿음으로 참여할 때 거기에 함께 임재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신성으로 하나님 되심으로 임재하신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실제로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약속된 은혜를 참여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간단하게는 영적 임재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간단하게는. 그래서 이런 면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이고, 반면에 찌빙글이라고 하는 스위스 종교개혁자라는 사람은 아까 제가 읽으면서 좀 강조했던 편이 있죠. 이것을 기념하라, 기념하라 하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 성찬은 기념이고 하나의 상징이다 라고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우리가 느낄 수는 있죠. 그러나 우리의 성찬에 대한 이해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주께서 신성으로 참여하는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그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된 은혜를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자, 이야기가 좀 복잡하죠? 복잡하면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뭐냐? 우리가 믿음으로 참여하게 될 때 주께서 몸으로는 아니지만 그의 신성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의 약속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된 은혜를 실제적으로 부어주신다 하는 것이 우리가 성찬에 대해서 고백하고 믿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큰 두 번째, 어떻게 우리가 성찬에 참여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97문 이렇게 묻고 답합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주의 성찬을 합당하게 받기 위해서 무엇이 요구됩니까? 대답해 보시죠. 주의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려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주의 몸을 분별하는 지식과 그를 먹는 믿음, 그리고 회개와 사랑과 새로운 순종이 자기들에게 있는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합당하지 않게 참여하여 자신들에 대한 심판을 먹고 마시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합당한 준비의 자세가 무엇인가 설명해 주기를 몇 가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첫 번째는 주님의 몸을 분별하는 지식과 그를 먹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찬을 두고 우리가 보이는 말씀이다라고 부르는 것처럼 성찬에 대한 말씀, 특히 주님의 몸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지식, 성경에 따른 지식을 말합니다. 그 지식과 또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서 참여해야 된다. 그래야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참고 구절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두 번째는요, 회개와 사랑과 새로운 순종이 우리에게 준비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 자신을 잘 살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 앞에 잘 돌아보고 회개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순종할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참된 회개의 요소 안에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는데 거기에는 단순히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고 그랬습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실제적으로 돌이키는 새로운 순종이 동반이 되어야 이게 참 회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새로운 순종으로 응답하는 자세를 가지고 이 성찬에 참여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한 것입니다. 마지막에 한 가지 좀 덧붙이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렇게 준비하지 않고 참여하게 될 때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된다 하는 사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덧붙여집니다.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부분에서 합당하지 않게 참여하여 자신들에 대한 심판을 먹고 마시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냥 하니까 무조건 참여하는 게 아니라 준비하고 되돌아보고 새롭게 해서 참여해야지 그저 무조건 나 세례받았으니까 무조건 참여한다 이렇게 할 때는 내가 오히려 죄를 범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징계를 지지 않도록 우리가 잘 준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돌아보고 아무리 돌이킨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생들이겠습니까? 우린 다 하나님의 면전에서는 다 죄인들이죠. 그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고 한 그 사죄의 약속을 우리가 붙들고 회개하여서 그 성찬에 참여하려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의로워야 과연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아무리 돌이키고 아무리 깨끗하게 우리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으로 성찬에 참여할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베푸신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그 성찬에 참여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왜 그럼 성찬에 참여해야 됩니까? 안 받으면 구원 못 받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찬에 믿음으로 참여하게 될 때 우리에게 영적인 양육과 성장이 있다 하신 것과 그분과 우리가 뗄 수 없는 연합으로 하나가 되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여하지 않는 자세를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적극 참여할 자세를 가지고 준비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한 겁니다. 주님이 우리와 그런 연합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감사하는 마음, 한편으로는 감사한 마음. 나를 주님의 이 놀라운 식탁으로 초대하신 그 은혜가 크구나 하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과 또 한편 우리가 결단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몸과 피를 아낌없이 온전한 사랑으로 내어주신 것이 바로 이 성찬의 중요한 의미죠. 너를 위해서 내 몸을 찢었다. 너를 위해서 내 생명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온전한 사랑의 증표를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떠올려주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를 새롭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우리의 마음가짐은 주님, 이제는 저도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제 저도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 우리의 충성을 다짐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성례에 참여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찬의 중요한 의미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주님과의 끊을 수 없는 연합, 성도와의 끊을 수 없는 연합이 거기에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의 참여함을 통해서 주님과 우리 자신과의 연합했다라고 하는 이 관계를 우리가 잘 점검하고 세우고 그것을 잘 유지하도록 힘써야 되겠고, 더 나아가서 성도, 내 옆에 있는 성도와 비록 피를 나눈 형제와 자매는 아니지만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한 믿음의 가족이 되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성도와의 관계를 잘 세워가고 만들어가고 또 그것이 잘 유지되도록 힘쓰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 우리에 필요한 게 뭘까요? 용납받은, 사랑을 받은 자처럼 서로를 용납하는 겁니다. 나와 다르다 그래서 틀렸다, 잘못됐다라고 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나도 하나님 앞에 용납받은 사람이니 나도 다른 성도들을 용납하려고 하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연합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도록 힘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성찬에 참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찬을 저희가 함께 생각하면서 주님이 저희들을 위해서 몸과 피를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그 사랑 때문에 저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주님과 끊을 수 없는 연합으로 하나가 되게 하셨으며 형제와 자매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가족, 끊을 수 없는 가족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들을 저에게 약속하고 인쳐 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 것에 감사하면서 저희도 하나님 사랑에 눈뜬 자가 되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의 지체들을 향한 관용과 용납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연합을 이루어 가는 일에 저희들이 힘써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